오늘은 은혜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룻기 전체 이야기에서 절정 부분입니다. 은혜의 타작마당에서 벌어지는 극적인 긴장이 담겨져 있는 드라마 같은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타작을 하는데 추수에서 타작까지 약 7주 정도 시간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룻과 보아스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보아스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만큼 한 에바나 되는 큰 곡식을 가지고 오고 음식도 이렇게 남겨오다니 분명히 너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구였니?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였다 하고 나오미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섭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점지해 두신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오미는 이제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고 고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되고 신앙의 인품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미 룻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고 세심하게 배려해 줬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 이만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가 나에게 추수 마칠 때까지 내 밭에 와서 내 일꾼들,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단어를 보십시오. 21절과 22절 중에 단어가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네, 21절에는 분명히 내 소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꿉니다. 그의 소녀들과, 여기서 소년은 청년들을 뜻합니다. 일꾼들을 뜻하는데 남자 청년들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는 여자 청년들과 함께 해라. 그래서 23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너는 이제 보아스랑 결혼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자 청년들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제는 보아스의 여종들하고만 있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룻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주가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났어요.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보아스가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이니 내가 도와주겠다. 나랑 결혼하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초조한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제 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2달 가까이 기다리기만 하던 나오미가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드디어 운명의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딸과 다름없었던 그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너의 삶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2절,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그 보아스,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죠.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거다.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할 텐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타작을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그리고 밤에는 서풍이 아주 은근하게 붑니다. 이때 타작하기 딱 좋습니다. 도리깨로 까부르거나 채로 지푸라기와 겨를 바람에 날리기에 아주 좋은 약한 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타작을 하는데 그때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3절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뭐 하라고요?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 바르고, 세 번째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타작을 다 마치고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몰래 숨어 있어라. 4절 그리고 그가 이제 밤에 일을 하니까 낮잠처럼 잠깐 이제 쉬려고 누울 때에 그가 누운 그 옆에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 당부. 목욕하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목욕을 하래요. 게다가 향수는 더 귀하겠죠. 이건 돈 주고 아주 비싸게 사야 됩니다. 기름 바른다, 향수 바른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룻에게 제대로 된 고운 옷, 예쁜 옷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의복을 새로 차려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주 동안 보리를 주었잖아요.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거 다 내다 팔면 겨우 목욕도 좀 할 수 있는 물도 구하고 향수도 그래도 좀 구할 수 있고 옷은 너무 비싸니까 아마도 사랑의 대바자회 같은 데 와서 좀 싸게 샀을 거예요. 얕은 새 옷을 입고 보아스를 만나러 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쁘게 단장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하라, 프로포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몰래 들어가서 이불 들고 그 옆에서 누워서 청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청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과감한 모험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습 작전을 펴는 거예요. 만약 이 청혼 거절당한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청혼하는 겁니다. 사실 룻의 청혼은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과 보아스의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보아스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력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룻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방 여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6절에도 보시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는 모압 소녀이고 2장 10절에도 스스로도 나는 이방 여인이오니 라고 말하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2장 21절 바로 직전 구절에도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가장 하층민,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끼니를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장 상류층에 있는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아스가 거절할 것이다.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이고 나오미와 룻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신했기에 최선을 다해서 밤에 몰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지만 7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공이 룻에게 넘어왔습니다. 룻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어요. 여러분, 이 5절 6절에서요 룻의 감정과 느낌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룻이 얼마나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순종해요. 부끄러울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명령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내 감정, 내 기쁨,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 행하십시오. 다 순종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내키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습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어두워서 누군지 몰라요.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네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는 거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청혼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룻입니다. 프로포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말은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룻의 믿음입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절묘합니다.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카나프.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옷자락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날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 하면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의 날개 아래, 이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 단어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룻은 뭘 얘기하느냐,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는 그 단어를 차용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나를 축복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날개는 사람의 날개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룻의 놀라운 담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적 관점과 나의 신앙적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당신 말대로 그렇게 내가 살기를 원하오니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청혼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후반부로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도 나오미가 시킨 말이 아니에요. 룻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거룩한 청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이 표현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돈이 없어서 종이 된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그러면 형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업 물어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그들을 구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없거나 하면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해줘야 된다. 그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당시는 사사시대였어요.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으려면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아무도 기업 물을 의무를 행하지 않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언급하면서 보아스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지만 당신만은 말씀을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시는 당신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와 결혼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토대로 거룩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 받을 거야. 반드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거야. 룻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룻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아스의 응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미가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룻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을 때, 청혼했을 때,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10절입니다. 보아스는 이 청혼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한 줄로 끝나면 되는데 굉장히 말이 깁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 대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은 11절까지만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12절, 13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아스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만큼 영적인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나오다니 사사시대에 그 누구도 구약에 주님의 율법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 이방 여인이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붙잡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청혼하다니 너무 귀한 거예요. 자, 오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이어가냐.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네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룻의 청혼은 무례한 청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전박대할 수 있습니다. 너의 분수를 좀 알아야지, 너의 수준을 알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혀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워줍니다. 자신을 낮추고 룻을 의도적으로 세워줘요. 아, 나는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 두고 나에게 청혼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다시 자신감이 샘솟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 결혼해 준단 말이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도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안심시켜 줍니다. 11절 후반부.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안다고 말해요. 사실 이방인 여인이 목욕하고 향수 뿌리고 예쁜 옷 입고 밤에 몰래 와서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 옆에 탁 누워가지고 청혼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면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룻도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안심시킵니다.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네가 경박해서 이런 거 아닌 건 내가 다 알아. 네가 말씀 붙잡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 때문에 여기 온 거 다 알아. 너의 청혼은 거룩한 청혼이요 믿음의 고백임을 내가 다 안다. 너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를 세우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룻의 요청대로 보아스는 그의 옷자락으로 그의 날개로 룻의 모든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 때 우리의 심정은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면목 없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고 늘 품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그 은혜로 늘 덮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